저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땡스기빙 위기 다음 주기 때문에 저희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연달아서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영어권과 우리 모든 교인들과 함께 언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추한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추한 말, 이것은 뭐냐면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천박한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인 말, 또 다른 말로는 약간 경박스럽거나 그런 저급한 말, 이런 말들이 누추한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런 누추한 말, 저급한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은 의미 없는 말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계속하고 있을 때 처음에 1장에 로고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로고스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것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말은요, 모로스입니다. 조금 비슷하죠? 로고스 아니면 모로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모로스라는 말이 로고스에서 나온 말인데, 즉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얼마나 거룩해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에 반대되는 거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위 하찮은 그러한 말이 바로 모로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말이 바로 모로스, 즉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말, 그런 말이 바로 어리석은 말이다라는 거죠. 이런 말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희롱의 말입니다.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희롱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좋은 긍정적인 뜻도 있어요. 좋은 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치 있는 말, 재치 있게 막 하는 말을 희롱의 말이라고 이제 헬라 원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남을 비웃게 만드는 말, 이것이 이제 희롱의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희롱의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 대화할 때 굉장히 재치 있고 재빠르게 남을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딱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격을 하거나 아니면 방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런 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희롱의 말이다라는 거. 재치 있게 아주 재빠르게 남을 비웃게 만드는 말, 좋지 못하는 거죠. 나쁜 말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례한 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끔 TV에서 토크쇼나 아니면 미국의 또 레이트 쇼 이런 걸 하다 보면 진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을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때로는 비꼬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바로 이런 희롱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한 구절 안에서 바울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이 헬라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언어 유희, 그래서 말들을 조금 바꾸면서 또 의미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 언어 유희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 유희도 있었을 반면에 또 다르게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소위 개발된 거죠. 개발되고 또 이렇게 유행을 타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세 가지의 말들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무례하게 말하고 또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뜻처럼 정말 의미 있는 말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못된 말들을 하는 그런 것들은 주님이 싫어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싫어하시냐면, 사람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사람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겁니까? 죄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두가 죄가 있죠. 그런 죄가 다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죄를 다 갖고 태어나지만 그 죄를 허용해 주는 게 바로 이러한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내 입 밖으로 그것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고 그것을 때로는 닫고 내가 훈련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허용해줘서 입 밖으로 나의 마음이 잘못된 죄악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러한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람의 혀는 그걸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자, 악이 존재하는데 쉬지 않는데요. 악이 좀 있다가 좀 말다가 있다가 말다가 하면 좋겠지만 이 악은, 입술에서 나오는 악은 쉬지 않는 악, 계속되는 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악독한 것이 바로 입술을 통해 나오는 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무언가를 죽이는 건 무언가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 그런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입술이 가지고 있는, 혀가 가지고 있는 악독함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악독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입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오늘 본문의 조금 앞구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저희가 한 몇 개월 전에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말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 너희들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혀를 컨트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땡스기빙, 우리 추수감사 주간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가족들과 만나는 이런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입술,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나오기 바라고, 여기서 말하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또는 희롱의 말,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표현되어지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과감히 집업을 하고 입술을 집업하고 멈추는, 컨트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통령 연설을 저희가 가끔 듣죠.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나 우리 미국의 대통령의 연설을, 어떤 일이 있어서 연설을 하게 되면 뉴스에 가면요 수많은 수백 가지의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뉴스를 분명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뉴스에 보면 어떠한 기사들이 꼭 나오냐면요, 이번 연설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이런 기사들이 꼭 쏟아집니다. 그래서 연설문들을 그 청와대나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먼저 받아본다 그래요. 그럼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연설이 이제 오픈되기 전까지 그걸 계속 연구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된 단어가 뭔가, 예를 들면 경제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의 또 기간 동안에는 이 경제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하겠구나. 뭐 사회복지다, 뭐 인권이다, 이런 단어가 자주 나왔다. 인권을 강조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파악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사들을 종종 봅니다. 저도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는가를 굉장히 유심하게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뭔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사시면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오늘 금요기도회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기자가 계속 수첩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적었다라고 보면, 그 기자가 어떠한 단어를 가장 많이 적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을까요? 혹시 재수없다, 아니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아니면 아이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기자가 제일 많이 적은 단어는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저는 이 땡스기빙 주간을 다음 주에 시작되는 땡스기빙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다음 주 가족들도 만나시고 아니면 요즘에 또 쿼런틴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면 페이스타임을 하든지 화상으로 통화하실 때도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어떠한 단어가 가장 가득하길 바라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멘 하셨죠? 우리 찬양팀 다 아멘 하셨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다음 주간에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후반부에 보시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희롱의 말, 누추한 말, 또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조금 더 우리 한국말로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 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라.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라.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차라리 감사하라 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감사하라. 이게 헬라 원어로 쓰여진 그 뜻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누추한 말을 하고 싶고 아무 의미 없는 말 하고 싶고 납을 조금 험담하고 싶고 희롱의 말, 재치 있게 받아쳐가지고 상대방을 룩다운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싶지만 그러나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차라리 그런 말을 할 바에 감사의 단어를 너 입속에 넣어라. 이게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쓰는 이 권면의 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감사하라. 우리들 입술에서는 내 죄성과 내 시기와 내 욕망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못된 말이 나오려고 하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입술을 컨트롤하고 차라리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다음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텍사스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하루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제 제법 교회가 좀 큰 사이즈의 교회였고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신학교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또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발런티어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교육자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서 스태프로 이제 계속 사역을 하고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제가 맡고 있던 부서가 있었는데 어떤 기회가 돼서 여러 부서들을 통합한 큰 부서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교회가 상황이 좀 복잡하고 트랜지션이 이제 많은 교육자의 트랜지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적 상황이 변경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맡고 있었던 부서 근처에 있는 많은 부서들을 통합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전혀 제가 섬기던 부서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부서를 이제 테이크 오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이가 연소할 때였는데요. 제가 그걸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쪽 사역의 그 필드 에어리어에서 오랜 기간 이 사역을 해왔고 또 많은 것을 이제 알고 경험도 나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몸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정말 돕고 서포트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좀 여러 가지 플랜과 큰 그림을 기도하면서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섬기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 제가 섬기는 분야와는 전혀 무관하고 전혀 지식이 없는 목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냐면 불평과 불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가 주님께는 회개했지만 그분을 굉장히 룩다운하는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부서를 어떻게 섬기겠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제 안에 어떤 좋지 않은 아주 잘못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나이도 더 어렸고 지금보다 그래서 땡땡거리고 이렇게 못되게 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아이들이 자지 않는 빈 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기도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일들도 많고 사역도 많고 뭐 공부도 많고 그거에 대해만 기도만 하고 이 부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분 사실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잘못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은 저를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부분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가 지금 바더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도 동일하게 불만이 있었고 이해되지 않음이 있었고 또 원망이 있었어요. 감사라고 하기에는 감사의 감자도 제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불만만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그것에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자마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제 입술로 고백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의 입술에 무엇을 제 입술에 넣으셨냐면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불만만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에 대해 잘 모르시네요. 오히려 주님이 받으신 예배를 제가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를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제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제 입술에 넣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기도를 하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왜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 기도를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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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제 기도 입술 속에 감사를 넣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싶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카운트하진 않았지만 정말 100번 이상은 제가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성령님이 기도를 이렇게 넣어주셨네?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술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말하지만 제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진실로 그 모든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고백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가 진실로 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저의 태도가 회개의 태도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제 개인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또 우리의 시각 속에서는 조롱하는 말,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이 우리 입속에 자꾸 나와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시즌을 보내고 계세요? 이 코비드 19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죠? 감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죠? 삶에 많은 체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매 순간 감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말을 채우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여러분들 입술에 오늘부터 채우시고요, 다음 주 가족들과 보내는 그런 정말 귀한 이 명절 속에서 여러분들 입술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의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이 말씀처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자신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